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이번에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에 오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복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봉사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잠시 후면 집에 가죠? 좋으시죠? 네. 아쉽죠. 오늘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공주 수양관에 인도해 주시고 이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30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945페이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7 짐승들을 통해 받는 교훈입니다. 여기 7 짐승이 나오는데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먼저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사자, 사냥개, 수염소, 그리고 이제 여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는데 마지막 그 4번째가 짐승은 아니지만은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7 짐승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당할 수 없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미는 여기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힘이 없는 종류지만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첫 번째는 예비한다, 준비한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띄워놨는데 욥기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가르쳐 줄 거다. 짐승들이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 주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넣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말하고 땅이 가르치고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해 줄 거다.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의 살아가는 모습, 모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된 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신성, God had,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머리로 그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짐승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오늘 7가지 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많은 걸 준비해요. 학생들은 시험 준비하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학년말고사, 그 다음에 수능, 수학 능력 시험,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하고 준비를 부족하게 한 사람, 준비를 아예 안 한 사람, 그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준비를 잘 하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자, 시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는 준비, 그 다음에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 준비, 그리고 또 뭐 집을 사는 준비, 그리고 승진하는 준비, 뭐 많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노후 준비. 여러분은 아직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은 노후 준비, 나중에는 이제 죽을 준비. 인생은 계속해서 준비하는 삶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농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 제가 화면에다가 말씀 구절을 띄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또는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많이 짓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또는 돈을 많이 저축해놓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은 돈을 저축해놨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 먹고 마시고 살아갈 걸 준비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인생 육신 살아갈 준비를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데 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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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어라 쉬어라 해서 폐가 그걸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밤에 잠을 잘 잤죠? 심장 뛰었죠? 숨 쉬었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해주시고 숨 쉬게 해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 거다.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찾아가실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잠깐 맡겨주셨거든요. 목숨이 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이게 죽는 걸 숨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숨을 누군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쓰고 즐겁게 할 그거를 준비하는, 그걸 현명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죠? 맞습니까? 예, 고등학생들인데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르신이든지 어른이든지 학생이든지 같습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 잘 배울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준비하고 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행설수설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준비도 안 하고 오셨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가지고 주일날 말씀 배우러 오실 때 준비하고 가야 한다.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까요? 마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기대하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준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밤늦게까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하고, 그 다음에 놀고 게임하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주일 아침에 말씀 듣는데 말씀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조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말씀 시간인데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제 시간에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잘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준비거든요. 말씀 잘 배울 준비,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게 준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준비예요.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모임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그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에 늦지 않게 부지런하게 참석해서 내가 할 역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는 거, 그게 준비거든요. 신앙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건 본분입니다. 본분.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생의 본분만 다할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잘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 구절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네,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경이 밤 9시부터 12시입니다. 삼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주 늦은 밤에, 한밤중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1.1획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데, 가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소망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날짜는 성경에 없지만은 징조는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모든 징조가 다 풀어지는, 다 성취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어떤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올해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준비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지 않은 때, 정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아니 우리가 이 수양회가 끝나기 전에 정말 1시간 후에라도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험이 6개월 남았다, 그 마음이 좀 느긋하죠. 시험이 3개월 남았다, 조금 긴장되는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시험이 1달 남았다, 좀 마음이 급해요. 시험이 내일이다, 시험이 내일이다, 마음이 매우 급하죠. 정신없죠. 막 책 싸놓고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시험이 내일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는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아주 개미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합니다. 개미 하면 부지런하다. 여기 말씀 구절을 제가 화면에다가 또 써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미리 예비하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게으른 자에게 지혜 얻으라. 여기 누구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왜? 개미는 부지런하거든요. 개미의 특징, 부지런하다. 자, 여기 제가 개미의 특징 정리해 봤습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전혀 없음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개미는 없어요. 개미 자세히 보시면 개미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개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겨울 양식을 예비한다, 준비한다는 거죠. 질서와 역할이 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역할이 분명합니다. 부지런하다. 자기 몸무게 50배 이상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다. 개미 허리라고 하는데 개미가 허리가 아주 얇거든요. 가냘퍼 보여요. 그런데 그 개미가 자기 몸무게 50배 이상 되는 짐을 운반할 힘이 있다.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위가 2개인데 하나는 사회성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개미가 앞발로 다른 개미 얼굴을 건드리면 그 개미 위에 저장된 액체 먹이를 뱉어준다.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미는 이유 없는 싸움이 없다. 싸우긴 싸우는데요. 어떤 적이 자기 집을 침략한다든지 이러면은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유 없는 싸움이 없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미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모든 걸 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 이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개미는 항상 모여 있습니다. 개미는 무리를 지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여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자,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처럼 생겼죠. 불을 끄기 위해선 늘 대기해야 합니다. 1단계 긴장 초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게으름이 살짝 왔죠.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투구도 떨어지고 게으름 이 3단계. 이제 몸도 마음도 나태해졌습니다. 4단계 게으름. 이제 뭐 눈도 감고 이제 졸고 있습니다. 출동입니다. 아니, 소방관 출동입니다.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안 가. 혹시 형제 자매님들은 몇 단계이신가요? 저는 3단계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다시 시작해 봐요. 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여러분, 게으른 마음을 쫓아내고 부지런함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지런한 거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하고 열심을 품는 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새로 깔았습니다. 좋죠? 내 신앙도 업그레이드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이번 동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 한 구절 더 올리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좀 더. 조금만 더. 마귀는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야금 이렇게 미혹하고 결국에는 넘어뜨리거든요. 게으름이라는 게 여기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눕자. 자,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도가 와가지고 좋은 물건 훔쳐가잖아요. 이 강도같이 내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는 와가지고 죽이잖아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부지런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아주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 별명이 두고보자였습니다. 두고보자.
왜 이 사람 별명이 두고 보자면은 항상 미루는 거예요. 항상 두고 보자. 어느 날 다른 농부들은 다 농사지러 갔는데 이 농부는 너무 게을러 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햇빛도 붙이고 이제 한낮이 됐는데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삼철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대낮에 도둑놈이 자기 집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막 쫓아내야 되는데 이 농부는 너무 게을러 가지고 눈을 크게 뜨기도 귀찮고 말하기도 귀찮고 쫓아내는 것도 귀찮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이 도둑이 이제 인기척이 없으니까 담을 넘어왔습니다. 담을 넘어와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막 안방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잠이 안 깨가지고 이제 또 생각하기를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제 이 도둑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잠자는 줄 알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막 온갖 좋은 비싼 물건들을 다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제 이 농부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물건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물건 가지고 나왔거든요. 들러매고 이제 담 넘어서 막 도망가는데 농부가 빨리 잠이 깨가지고 도둑하고 막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말하기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집안에 좋은 물건을 다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농부 별명이 뭐라고요? 두고 보자. 게으른 사람 특징은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에이, 두고 봐. 두고 봐. 내가 다음에 할 거야. 두고 봐. 두고 보자.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걸 다 잃어버린다. 다 빼앗긴다. 나중에는 신앙도 빼앗긴다. 좋은 신앙도, 정말 좋은 서원도, 좋은 각오도, 결심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좋은 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 계미를 통해서 받는 교훈 두 가지. 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사반인데요.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반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토끼 종류라고 합니다. 사반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사반은 아주 약해요. 우리 토끼 정도 그 몸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이 짐승이 이제 그런 황무지, 광야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항상 집을 지을 때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센 짐승, 맹수 이런 것들이 항상 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숨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습격할 수 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틈을 타고 다닌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다녀요. 틈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살짝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마귀가 귀신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잖아요.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틈이 딱 보이면은 마귀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뱀 곧 마귀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뱀을 보면은 마귀 특징이 나옵니다. 뱀은요, 몸집이 이렇게 커도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 주변이 논밭이에요. 논밭인데 뱀이요, 이 성도들만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뱀도 들어와요.
뱀이 어떤 때는 현관에 있어요. 현관에 뱀이 화장실에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먹을 걸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내쫓은 적이 있거든요. 뱀을 잡기는 너무 제가 두렵고 무섭고 뱀을 내쫓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뱀을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쫓으면은 분명히 뱀이 금방 거기 있었는데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작은 틈으로도 뱀이 들어가요. 뱀은 틈을 타고 들어간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딱 벌어지면은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역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바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문제 생기면은 거기 숨습니다. 바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예수님 반석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서야 되냐면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틈을 타고 마귀가 회방해도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석과 같은 겁니다. 이 교회는 바위와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거다.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여기 화면에다가 제가 말씀 구절을 띄웠습니다. 시편 7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감염돼도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하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항상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지와 각오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반석 바위 대신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거기에 수시로 거기 피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는 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목수처럼 생겼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선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죠. 장도리, 톱, 연필, 드라이버 등 삽.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게 매일매일 기름칠하고 깨끗이 닦아서 공구함에 넣어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며 망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메모 남겼죠? 주인님께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망치가 사라졌습니다. 망치야, 난 네가 필요하단다, 돌아와다오. 그래서 이제 이 목수 주인이 광고 냈습니다. 이름 망치, 나이 1살, 망치 찾습니다. 특징 나무색 바지 입고 머리가 단단함. 여러분, 망치는 공구함에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 안에 있는 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무리,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무리, 가르침을 받는 모임. 교회는 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안 됩니다. 함께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성령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주로 토요일 날 학생들 교제하죠? 가셔야 됩니다. 주일 날 말씀 들으러 오고 뭐 주일 날 또 교제하지만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말씀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망치는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공구함 속에 있을 때, 목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고 무엇인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반의 지혜예요.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왜? 약하니까. 맹수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노리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석 되신 주님께, 주님의 교회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빠, 겨울은 왜 생기는 거야? 지금 겨울이죠?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신앙이 차가워진단다. 신앙이 식으셨다고요? 혹시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 나무 장작불 숯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물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게요, 활을 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숯불 하나 탁 갖다가 꺼내놓으면요, 잠시 후에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뜨거웠거든요.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어지고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은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열정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있을 때 주님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뜨겁지 않은 무리 속에 속해버리면, 이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친하거든요. 같이 다니거든요.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열정 불이 붙으려면은 뜨거운 무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거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짐승이 임군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때를 지어 나아간다. 근데 이 메뚜기가 정말 그 한 개 한 개 그 메뚜기 곤충 보면은 아무 힘이 없거든요.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지나가면은 농작물이 그냥 초토화돼 버립니다. 하나도 잎사귀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면 뉴스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메뚜기 떼 한 마리 한 마리는 자꾸 힘이 없지만은 그것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은, 너무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농작물 피해를 입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이 무리, 하나님의 이 군대는 가는 곳마다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몰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이 군대니이다. 군대. 왜냐하면 2,000마리가 들어요. 2,000마리. 사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사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무리지어서 역사합니다. 귀신도 때로 한 사람 속에 2,000마리가.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도 함께 때를 지어서 살아가야 한다. 무리를 지어서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라고 했거든요. 군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사인데 우리는 함께 조직적으로 모여있는 군대인 겁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대한민국에는 양이 많이 없습니다. 양을 잘 안 길러요. 양고기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양이 참 많거든요. 여기 몽골에 가면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나라 백성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양떼가 지나가는 걸 직접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양떼가 가고 있고 몇 명의 목동이 말을 타고 양을 이렇게 이제 잘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 양떼 마리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 예? 1,000마리? 예? 2마리? 3,000마리? 300마리? 100마리? 200마리? 예,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3,000마리. 제가 이걸 일일이 세본 건 아니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략 쭉 세봤는데 3,000마리. 엄청나죠. 여기 대강당에, 믿음관 대강당에 오신 우리 학생들이 몇 마리가 아니고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 정도 될까요? 더 넘을까요? 여하튼 이 양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이 양뿐만 아니라 그 몽골의 광야를 쭉 지나보면 계속 양떼, 소떼를 만나는데 짐승들이 다 떼를 지어 살아간다. 특히 양은요, 그 영어의 단수 복수가 똑같거든요. 항상 양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학생들은 정말 같은 학년끼리, 같은 교회의 학생들끼리 수시로 교회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학교에서도 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로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마귀가, 귀신이 2,000마리 군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이건 가장 기본이고 이건 필수고 원칙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 그 무덤이거든요.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거기서 믿음 지키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화형당하거나 짐승밥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감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 지키고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환란 속에,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마귀가 초대교회 당시처럼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순교 당합니까? 그런 나라도 몇 나라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지금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가짜를 만들어요. 가짜 복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가르침, 가짜 복음. 믿는데 천국을 못 가요.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비슷한데 다른, 그게 이단이죠. 사이비죠. 우리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넘쳐납니다. 가짜예요. 믿는데 천국을 못 가요. 믿는 게 아니죠. 속는 거죠.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눈과 모든 걸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넘어집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교제 속에서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전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펭귄 아시죠? 남극에 황제 펭귄이 살아갑니다. 펭귄은 추운 날씨에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눈태풍이 불어오면은 펭귄도 위험합니다. 영하 50도. 그 태풍이 며칠 막 계속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펭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흩어져 살다가 이 눈태풍이 딱 그 오는 걸 미리 알고 펭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고요, 서로 몸을 대고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태풍을 대비를 해요. 눈태풍이 오면은 이 펭귄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돌아요. 이거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돌아요. 돌면서 바깥에 있는 녀석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돌면서 안으로 들어와요. 안에 있는 녀석은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돌면서 서서히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 위치를 자꾸 바꿔줘요. 그래서 며칠간 지속되는 영하 50도가 넘는 눈태풍을 이겨낸다.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신 거예요. 여기 황제 펭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독한 눈태풍을 펭귄이라 할지라도 위험할 수 있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몸을 대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그것도 돌면서 위치를 바꿔주는 그 지혜죠.
그래서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혹독한 겨울처럼, 그 눈태풍처럼 아주 내가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이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 안의 친구들이, 하늘에 소망을 둔 진정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같이 감싸주고, 이 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을 대고 몸을 대고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 위치와 역할을 바꿔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혹독한 겨울같이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고,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무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임군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처럼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때를 지어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교회를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그 교회 속에서 함께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훈받을 짐승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뱀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가면은 도마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막 도마뱀 천지예요, 그 집에. 도마뱀이 뭐 해롭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도마뱀의 특징이 뭐냐면은 붙잡히면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요. 보셨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 도마뱀이 자기 스스로 꼬리를 탁 잘라내고 누가 이제 자기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꼬리를 주로 잡잖아요. 꼬리를 딱 잡으면은 그러면은 꼬리를 탁 자르고 도망가니까 꼬리는 끊었지만은 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꼬리가 난대요, 또. 그래서 이 도마뱀이 비록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왕궁에 산다. 왕궁에 거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연약합니다만은, 그런데 지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죄가 사단 마귀가 나를 탁 잡으면은 우리는 절단의 지혜, 끊어내야 된다. 죄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도마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도마뱀 잠깐 보십시오. 도마뱀은 뱀과 비슷하게 생긴 다리가 달린 파충류로 위급 상황에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도마뱀인데, 정설에 따르면 도마는 토막의 옛말로 뱀처럼 생긴 게 꼬리를 끊고 도망간다고 해서 도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멀쩡히 붙어있던 꼬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꼬리를 끊어낼 때 혹시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통상적으로 도마뱀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꼬리를 끊어냄으로써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순간 멀리 도망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마귀가 쳐놓는 덫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마귀가요 탁 잡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로, 세상에 재밌는 걸로,
세상의 쾌락적인 걸로, 그걸 우리 마음을 탁 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해치려고, 죽이려고요. 탁 잡는 거예요. 붙잡힐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세상에 이 마귀가 쳐놓은 덫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거기에 한번 결정적으로 딱 잡히면요,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덫입니다. 덫 알죠? 짐승 잡는 거, 덫. 여기 쥐덫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걸리면 쥐가 꼼짝도 못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먹이를 이제 유인해가지고 이 쥐덫 이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다 잡혔습니다. 상자 안에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고 짐승이 먹이 건드리면 문이 닫힌다. 뭐 이런 이제 덫도 있죠. 그다음에 당기면 조여질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나무에 묶는다. 짐승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울며 걸린다. 발을 빼려고 잡아당길수록 매듭이 조여져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덫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큰 맹수도 잡히면 꼼짝 없습니다. 물살이 들어가는 쪽을 입구로 하여 통발을 놓는다. 이게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인데, 물고기가 입구로 들어가면 물살 때문에 입구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은 이런 짐승이나 물고기 잡으려고 이런 통발, 덫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 영혼을 잡으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망쳐 놓으려고 수없이 많은 덫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깊이로 구덩이를 판다. 나뭇가지나 풀을 이용하여 위를 덮고 깨어낼 먹이를 놓아둔다. 동물이 지나가다가 덮개를 밟으면 성공, 꼼짝없이 잡히죠. 그래서 많은 좋은 걸로, 재밌는 걸로, 쾌락적인 걸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마귀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사람의 영혼을 꿰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기 걸리면은 신앙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짐승이 벼락들 아래에 있는 먹이를 먹다가 받침대를 건드리면 무거운 틀이 무너진다. 박살났죠?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얼마나 마귀가 쳐놓은 덫이 많은지요.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못 가게 해요. 못 움직이게, 교회 못 가게, 교제 못 나가게, 말씀 안 들으게, 말씀 안 듣게, 못 듣게, 구원 못 받게, 구원 받은 사람 신앙을 못 하게,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붙드는가? 이게 돈으로. 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이 황금 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여러 가지로 응용되고,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수단은 되지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돈을 버세요.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도 가고 승진도 하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최종적인 목적이 돈은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육신 편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 육신은 처음에 말씀 찾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농부가 많이 쌓아두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은 그런 걸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마귀는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이성적인 성적인 죄,
이 세상에 지금 소동 고물합니다. 잘 아시죠? 옛날에는 이런 어떤 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기준이 확실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간음, 간통이 죄가 안 된다. 나라에서 그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동성연애, 동성결혼도 합법이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완전히 망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법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선이에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 여기서 완전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오락, 게임, 이거 여기서 신앙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그물에 걸렸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 마귀가, 사단이 유혹할 때 주로 쓰는 말, 첫 번째,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야, 다 해. 너만 안 해. 이 바보야. 해봐. 다 하고 있어. 두 번째,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잠깐 보는 건 괜찮아. 만지는 건 괜찮아. 마귀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야, 한 번만 해봐. 한 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 마약 한 번 딱 하면은요, 중독된다고 합니다. 야,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막 사탕, 마약 사탕 만들어서 막 나눠주잖아요. 마약 음료. 그거 마약인 줄도 모르고 먹었는데 중독돼가지고 인생 완전 망치는 거예요. 이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 중독시키는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길에서 누가 주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디 마켓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거 괜찮겠죠, 그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길에서 막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서글프긴 한데, 마귀가요, 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해봐.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끝났어. 어차피 타락했으니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마뱀이 딱 꼬리 잡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꼬리 끊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좀 아프겠죠. 아무리 자기가 자기 꼬리를 끊지만은 안 아프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냥 꼬리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딱 잡으려고 하면은요, 끊어야 됩니다. 절단. 죄를 끊어내는 이게 지혜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도마뱀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하기를,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약에 정말로 내가 눈 하나를 빼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건 눈 빼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 하나를 정말로 빼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안 빼겠습니까? 멀쩡하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1000배, 10,000배 낫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실제로 이 육신에 눈 하나 뺀다고 천국 간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신체 중에 어떤 것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은 차라리 그거를 눈 하나라도 빼고라도 그런 각오로,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짓거든 손 찍어내버리라. 발이 죄를 짓거든 발 찍어내버리라.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 그런 결단,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지만은 내가 아이고 다 용서하셨으니까, 영원히 용서하셨으니까 혹시 무슨 죄를 하나 짓더라도 지옥에는 안 가니까 대충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를 마음대로 진다고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못 쳐요. 수영을 못 해.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막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극적으로 나를 건져줬어요. 야,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았죠? 빠지니까 건져주네. 그 다음날 물에 또 빠져요? 물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물 근처에도 안 간다고요. 혹시 가더라도 조심조심 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참으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지니까 용서해 주시네, 또 죄지어야지, 막 죄짓고 살아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짓는 곳에 안 갑니다. 혹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간 조심조심 마음 지키고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벗어납니다. 반복해서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죄를 어떤 시험에 걸려서 한두 번 지을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멈춘다는 말씀이 이제는 절대 죄를 안 짓는 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를 실수로 잘못해서 지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이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통해서는 절단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마귀가 탁 잡으려고 하면요,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랍 속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방에 죄 짓는 도구가 있으면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서랍의 찬장에 다 조사해서 죄질 만한 도구가 있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다 버리고, 보이는 곳에서 다 버리고,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단의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노를 저어 가는데, 나룻배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있어요. 강 건널 때 이게 나룻배, 노를 저어 가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데 항상 제자리지?
하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저 육지의 땅에 말뚝에 줄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열심히 져야 돼요? 말뚝 먼저 빼야 돼요? 말뚝 먼저 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토요 교제도 가고 주일도 가고 나름대로 막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그런데 항상 제자리예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항상 그 모습이요. 그대로예요. 내 마음도 그대로고 생활도 그대로고 바뀌는 게 없고 열매도 없고 진보도 없고. 왜 그러죠? 세상에, 육지의 땅에 말뚝에 줄이 메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죄의 줄이요, 죄의 줄. 죄의 말뚝 먼저 빼야 된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죄에 메어져 있는 그 말뚝이 무엇인지. 몰래 술 마셔요? 빼야 됩니다. 혹시 몰래 담배 피워요? 완전히 빼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노름하고 도박하고 무슨 뭐 사행성 게임 이런 거 해요? 완전히 빼야 됩니다. 완전히. 음란한 거 봐요? 습관적으로? 완전히 빼야 됩니다. 죄질만한 도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그냥 버려버려요. 요즘 그냥 전화만 거는 폰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요. 그런 절단이 필요하다. 절단. 끊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으면 버리라니까요. 스마트폰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무슨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망쳐질 것 같으면 버리세요. 없애버려요. 살아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되고 이제는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다시 가지세요. 도마뱀은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꼬리를 끊었잖아요. 꼬리 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잘 걷고 이풍당당한 것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용감해요. 용감무서 이 짐승의 왕입니다. 사자, 용맹, 용감. 그리스도인은요, 타고난 성품은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좀 말도 잘 못하고 수줍고 그러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용감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타고난 성품은 정말 내성적이고 진짜 말 못하고 수줍고 얼굴도 못 들고 얼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타고난 성품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덧입혀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담대할 수 있다. 참 신기해요. 이거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 그거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 성품이 다 있는데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데 다 장점이 있고 다 약점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그러면 바뀝니다. 용감하게 용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약하고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소심하고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용기가 없고 용맹이 없지만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으면은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용맹한 군사, 용맹한 군인,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윗은요, 양이 맹수 입속에 들어가면요, 그 맹수를 쳐 부수고 쳐 죽이고 양을 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마귀와 싸워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용기, 용맹,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중에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우리는 사자를 보고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사자, 용맹, 용감한 거.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끈질긴 개, 이 사냥개. 사냥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잘 짖는다. 개는요, 짖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벙어리개라는 게 나오는데, 벙어리개. 개인데 못 짖는 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한다, 복음을 안 전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개가, 벙어리개가 있는 것처럼 복음 못 전하는, 입을 열어서 전도 못하는, 하나님 증거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벙어리개와 비슷한 거예요. 잘 짖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개 중에도 사냥개는 자기보다 훨씬 큰 짐승을 사냥합니다. 혼자 하진 않아요. 무리를 지어서 같이. 그 사냥꾼의 훈련을 받고 사냥을 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사냥하는지 여기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폭한 야생 멧돼지. 최악의 경우 개들까지 위험한 상황. 하지만 잘못하면 사냥개가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멧돼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격해진 멧돼지 소리. 드디어 잡힌 걸까요? 멧돼지가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잡혔다고 무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강 파워. 야생 멧돼지와 사냥개이 끝나지 않은 혈투. 그런데 그때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한 거뭉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해 초조한 헌터.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쏘아져서 저기 힘이 빠져서 못 찍어서 전부 뒤로 물러가자.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멧돼지. 이대로 멧돼지를 놓치는 걸까요? 이제는 헌터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 멧돼지의 머리를 헌터 쪽으로 돌려주는 사냥개. 기회는 단 한 번뿐. 멧돼지와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자, 사냥개 제가 이 앞부분은 못 보여드렸는데 이 그 정탐견이 있더라고요. 정탐견. 그래서 이 사냥꾼이 딱 보내면은 먼저 가가지고 이제 멧돼지를 이제 발견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을 하면은 막 짖어요. 막 이제 막 사냥개가 이제 짖으면은
그때에 이제 그 다른 이 개들이 거기로 막 이제 전속력으로 막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또 이 공격견이 있어, 공격견. 이 주로 멧돼지를 이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가장 용맹하고 힘이 센 그 개를 기다려요. 그 개가 딱 오면은 그 공격하는 그 개가 제일 먼저 탁 이 멧돼지 멱살을, 목을 탁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개들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연합으로 싸우는데 멧돼지 워낙 크니까 금방 안 넘어집니다. 근데 이 개들이 막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에는 잡잖아요. 끈질긴 사냥개. 우리 신앙은 끈질겨야 한다. 조금 하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한,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좀 끈질겨야 한다. 끈질겨.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끝까지. 그래서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내하였다. 끝까지 해서 결국은 이루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36년 동안 해가지고 웹스터 영어 사전을 만든 거예요.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66세가 되어서 800번 작품을 써본 후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그 업적을 이룬 거예요. 시스턴 채플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 스케치해 본 결과입니다. 꿀벌이 꿀 한 숟가락을 만들 때 4200번 꽃을 왕복해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꿀 한 숟가락 무심코 먹지만 꿀벌이 4200번을 왕복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더욱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결실은,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해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올 24년도 시작하는데요, 뭔가 좀 마음에 결심을 하고 7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개미를 통해서는 준비하자, 부지런하자, 사반 주님을 의지하자, 메뚜기 때를 지어서 함께 가자,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수염소는 고집인데요, 좋은 고집이 있습니다. 좋은 고집.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교제를 나가겠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좋은 고집이 있잖아요. 좋은 고집. 나는 올 한 해 성경을 반드시 한번 읽겠다. 성경 일독. 좋은 고집을 가지고. 여기 학생들만 한번 손 들어봐요. 난 작년에 성경 일독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내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뭐 작년 1년 말고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경을 한 번은 일독했다. 뭐 손 한번 들어봐요. 내리세요.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여러분, 24년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올 한 해에,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죠, 내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일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좋은 고집 아니에요? 좋은 결심이요. 이걸 가지고 끈질기게 하루에 3장씩, 토요일은 4장 읽으면은 1년에 일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못하겠습니까? 하루에 밥 먹는데 3번 1시간 걸릴 겁니다. 성경 3장 읽는데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20분, 빨리 읽으면 10분. 하루에 10분을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청교도들의 그 명언 중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야, 내가 하루에 성경 3장 안 읽고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달라져요. 내 삶이 변화가 있다고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도마뱀처럼 절단. 야, 내가 원래 이거는 좀 끊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고 신앙생활에 지장 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결심을 하고 오늘 성찬식 할 때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끊어요. 단번에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져요.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성경에 당할 수 없는 왕이 나오는데, 처음 찾았던 잠언 30장 31절,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당할 수 없는 왕. 여러분,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 왕보다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왕입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고요, 우리는 왕입니다. 장차 주님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야 돼요. 남을 다스리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여기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용감한, 용맹한 그런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처럼 당할 수 없는 왕, 아주 굳센, 아주 용맹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왕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7 짐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훈받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실천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 짐승들을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주시고 죄를 절단하는, 끊어내는 그런 우리 용기 있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4년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진보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